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서 29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은 꼭 올해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기정교회가 목회를 하는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비전은 쉽게 말하면 꿈이고 또 우리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드림이 될 수 있고 호프가 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퓨처,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 이런 것이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꿈이 있어야 된다. 소원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꿈이 없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비전,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우리의 비전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산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황이야, 꽝.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성을 내고 화나고 슬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때뿐이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처음에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이 사람도 변하잖아요. 사람도 첫사랑하고 끝사랑하고 틀린 사람도 많고 처음에 사랑하는 그 감정이 점점 퇴색되어서 그냥 무덤덤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믿음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 첫 믿음, 그 감동이 끝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깨지기 쉬운 게 유리보다도 더 깨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 낳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 그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물론 예수님도 모시고 살지만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왜? 눈 뜨고 숨쉬고 노래하고 콧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묵시는 뭐예요? 도토리 묵, 그런 묵이 아니고 침묵이라는 거, 침묵. 그러니까 조용한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막 아우성대고 떠들고 막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뜻은 뭐냐? 특히 기도할 때 기도 막 우리가 방언으로 막 전투적인 기도 막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막 달라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침묵 기도가 있는 거예요. 침묵 기도. 묵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조용한 기도, 그 조용한 기도는 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심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또 이를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고 또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체도 운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나 단체는 하나님의 비전의 공동체가 돼야 하고 비전의 공동체예요. 누가 부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연합하라 그래. 연합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게 뭐 남녀관계 그 한 몸이 아니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 정당들도 한 마음 한 뜻고 한 뜻 한 몸이 돼서 모여라 그러면 모이고 뭐 데모하라 그러면 데모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비전을 가졌을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비전을 세우고 하고자 할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뭐예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뭐를 갖게 한다? 소원을 갖게 한다. 아이고 우리 주차장 목사님 간만에 똑똑한 대답을 하시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소원을 심어주셔요. 소원을 심어주셔요. 할렐루야. 소원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해? 소원이 있습니까? 올해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찬양 목사님도 더 승승장구해서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뭐 가고자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고 가셔야 돼. 하나님이 띠띠고 가셔야 돼. 예? 하나님이 띠띠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불러줄 사람 없어요. 내가 가서 기웃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띠띠고 가신단 말이에요. 바울도 하나님이 띠띠고 가셨잖아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 선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과거를 완전히 버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띠띠우고 다니시잖아. 과거에 얽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띠띠우고 안 가십니다. 2026년에 비전이 있다면,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 과거의 나를 과감히 버려야 돼.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거 버려야 돼. 막여주는 생각이에요. 완전 사개오가 하루아침에 변했잖아.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완전히 틀린 거야.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자꾸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제 어제까지는 목회자였는데 오늘부로 하나님이 부흥사를 불렀으면 목회자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돼. 부흥사로 가야 돼. 과거에 찬양사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흥사로 불러줬다. 찬양사역 버려야 돼. 부흥사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만월이 행하는데 지 멋대로 행하는 거야. 지 멋대로. 자기 생각도 수틀리면 비전이 없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응? 이거 하다가 찬양 사역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또 봉사로 나갔다가 안 되면 또 봉사가 아닌가 보다. 왔다리 갔다리. 비전이 없어서 그래. 자기 확실한 소명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소명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는 가치관.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같은 주의종이라도 내가 목회자인가 부흥사인가 찬양사역자인가 아니면 기독교적인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꼭 목사라고 해서 교회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분야가 있는 거야. 목자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나는 그게 아이러니했는데 다 하나님이 너는 사업을 해라. 기독교 교육 사업을 하든지 기독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편하게 사용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저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그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만을 하니까. 예?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삭개오, 그 다음에 모세가 있잖아. 모세가 양치가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광야에서 양을 몰다가 하루아침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야훼다. 야훼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사람이다. 자기의 의지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거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릎 꿇고 5번이나 모세는 거절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띠띠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맘대로 가다가는요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야. 그래서 비전에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인생 자체가 바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비전에 내어서 살면 결국은 성공한다니까. 저도 목표가 오살리에 쓰는 게 비전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게 오살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진짜예요. 예. 제가 교회를 하다가 봉사를 분임을 받고, 물론 내가 1987년에 오살리기는 처음 가서 거기 한번 서봐야 되겠다. 그건 뭐 예수를 모를 때야. 그런데 그 마음의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면서 모든 것 제가 봉사하는 모든 것,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게 다 오살리를 향한 비전의 발걸음이요 족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오살리가 내 품에 안기는 그러한 비전을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3시간 중보 전진 기도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꽃피우게 해? 내가 심은 데서 꽃피우게 하는 거야. 내가 봉사를 심었으면 봉사계에서 꽃피우게 하는 거야. 내가 찬양사역을 심었으면 찬양사역사계에서 꽃피우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 그거 확실하게 해야 돼. 저는 우리 단체에 들어오면 항상 물어봐요.
당신 내가 볼 땐 봉사가 아닌데 봉사를 불렀대. 예. 근데 봉사 단체에 들어와서 일한다면 다 봉사는 아니에요. 봉사도 있고 봉사 단체는 봉사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일해주는 사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비전이 있으면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공동체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할렐루야. 그 바뀌면은 그 바뀐 가운데 그 비전을 향해서 비전을 목표로 하고 모든 것이 비전에 초점을 맞추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비전은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에요. 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게 다 교회 건물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는데 왜 그게 그러면 성공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내가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세계 인류의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어떤 유명한 무슨 이름도 까먹었는데. 손흥민. 아니 외국 사람. 그러면은 자기가 축구 선수 되려고 그러면 축구만 해야지. 농구했다 탁구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술도 안 마신대. 그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거 체지방이 7%래 7%. 얼마나 몸이 그냥 단련이 되는지 아주 그냥 강철같이 조각 같은 몸매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을 바뀐 다음에 우리를 그런다면 어떻게 되느냐? 비전의 공동체는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돼 있어요. 비전이 같으니까, 마음이 같으니까, 뜻이 같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로 똘똘 뭉쳐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한 집안에 누가 노래를 잘해? 야 그러면 쟤를 훌륭한 가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온 가족이 걔가 가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물심양면으로 돕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하나를 먹고 사는 거야. 가족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로 뭉치잖아. 그러면 교회도 하나로 뭉쳐야 되고 부부도 하나 비전이 같아야 돼. 부부도 비전이 같아야지. 하나는 좌파, 하나는 우파, 하나는 공산당, 하나는 사회주의. 그러면 그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부부가 하나가 돼야지. 가족이 하나가 돼야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똘똘 뭉친다. 똘똘 뭉치는 하나로 되는 하나가 되기 위한 그 힘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비전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다가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선교의 걸림돌이 되니까 그 사람을 제해버렸어. 예.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요, 걸림돌이 되는 거는 바로 제해야 버려야 돼. 할렐루야. 예?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제해버려야 돼.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 친하니까 데려다 쓰고 친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안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우리의 비전에 맞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땠어요? 사람이야. 인본주의야. 신본주의. 교회 안에서도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어쩌고. 그렇죠. 사람도 그렇다고 다 쳐내면 사람이 없지만 그 모자라도
이 사람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돈 따라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교회에서 돈 벌려는 사람 결국은 떨어져 나가.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어쨌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사람은요 끝까지 남아있게 돼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 사명은 이거기 때문에 너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안 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계산이 앞서는 사람은요 조금 수틀리면 가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비전의 사명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를 할 때에 꼭 비전을 꼭 소유하시고, 할렐루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바꾸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도 하나가 돼야 된다. 나도 하나가 안 돼.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 그런데 확실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 뜻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듯이 내 심령을 지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소견대로 삽니다. 자꾸 바꿉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이 안 바뀌어. 비전이 있으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바뀐 것처럼 바뀌고, 모세가 그 혈기 있는 사람이 민수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온유한 온 지면에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한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아. 겨우 비전이 없는 사람, 그냥 자기 자기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고 애기 신앙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고 이겨요. 견디고 이기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견디고 이기는 거,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꼭 2026년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